오늘 우리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계시록 2장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세 번째 강해 시리즈 설교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 바벨 사회 속에 있는 7교회 중 2개 교회,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 두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조국 교회에 허락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제주 충신교회와 제주교회와 조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파하는 이 시간, 이 본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계시록을 펼쳐보면 7교회가 등장해요. 이제 7, 수치상으로 7을 말하기도 하지만 계시록에서는 수치상의 7을 말하지 않아요. 상징수입니다. 뭘 상징하느냐? 완전함이라는 수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7교회라는 말은 단순히 수치상의 7개의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었던, 이 땅에 있는, 이 땅에 앞으로 있을 모든 교회 전체 완전한 교회 수를 상징합니다. 자, 우리나라만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 교회 수가 대략 2단 포함 5만여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교회 수 세어본 자료가 없으니 모를 일입니다. 허나 기독교인 수는 전 세계 인구의 대략 33% 정도쯤 됩니다. 이 중 천주교가 절반, 나머지 절반은 개신교와 동방 그리스 정교회가 절반입니다. 자, 그 중에요,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는 대략 전 세계 기독교 인구 중에 몇 퍼센트냐 하면 0.8%. 아주 극소수 교단입니다. 단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장로교단 교회가 주류 교단입니다. 전 세계 장로교회 교인의 3분의 1 이상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 전 세계 교파의 교인들을 통틀어 요한계시록 용어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7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 주일날 설교를 끝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주일은, 오늘이죠. 다음 주일에는 7교회를 다 다루겠습니다 라고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무리 짧게 해도 30분 전후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7개 교회 중에 2개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2교회만 나누고요. 3번의 연속 설교를 통해서 7교회를 살펴보고자 하니, 자, 이 점 우리 교우들 양해를 구하고 오늘 2개 교회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 교회를 확인하면서요, 오늘 21세기 조국교회랑 제주교회랑 나에게 어떻게 이게 매치가 되고 접목을 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설교 끝나고 나서 제가 최종적으로 21세기 콘테스트에 이렇게 접목해 보십시다 라고는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교회 들어갑니다. 여러분, 에베소 도시에 있는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이 처음으로 언급하는 교회예요. 자, 에베소 도시를 좀 아십시다. 에베소 도시는요,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의 센터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아데미 여신의 도시입니다. 자, 여러분, 아데미 여신이 어떻게 생겼는가? 일단은 시청각 자료 한번 보세요. 인터넷으로도 잘 보이십니까? 아데미 여신입니다. 저 사진이에요. 위에 면류관 같은 게 써 있죠. 저게 면류관이 아니고요, 바벨탑입니다.
바벨성이요. 예. 지금 축소해서 조그만하게 했는데 원래는 큰 바벨탑 면류관을 탁 쓰고 있어요. 그리고 가슴은 좀 보기가 민망하죠. 가슴이 24개입니다. 어떠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딱 저 그림, 저 우상을 보니까 좀 거북스럽진 않습니까? 머리 위에 있는 바벨탑, 바벨성은요, 정치 권력과 경제 돈과 예술 및 대중문화의 상징 아이콘입니다. 24개의 가슴은 다산, 풍요로움을 상징하는데, 그게 좋게 말해 그렇고요, 원래는 음란함의 문화를 상징합니다. 바로 그런 도시에 뭐가 있느냐? 가장 긍정적 초대교회의 롤모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처음으로 가장 긍정적 롤모델 되는 에베소 교회를 먼저 스타트하면서 언급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베소 도시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칭찬의 말씀, 우리 일단 한번 들어보실래요?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2절을 보았더니 에베소 교회가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아주 대단하다 칭찬합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을 드러낸 것도 칭찬하십니다. 또 예수님 이름 위에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 칭찬합니다. 조금만 더 풀이할게요. 예수님 이름 위에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바벨성 안에 있는 정치 권력과 돈과 문화 그리고 음란한 주의 환경으로부터 오직 예수 그를 강하게 주장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을 드러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중심의 신앙 고백 수호, 진리 교리 수호에 대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가졌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대단한 열심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충성스러운 교회를 향해 오늘 주님께서 딱 한 가지를 책망하세요. 자, 그 책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이 번역의 느낌이 꼭 어떤 느낌이냐면 첫사랑을 버렸다, 이 느낌의 번역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 감격스러운 첫사랑, 그런 느낌이 실제로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제법 있으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 같은 모태신자, 저 모태신자거든요. 저 같은 모태신자에게는 이 표현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에겐 첫사랑 같은 거 없어요. 김 목사님에겐 첫사랑 있으세요? 예수님의? 저 없습니다. 도리어 예전의 과거 때보다 지금 현재가 저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크고 더 뜨거워요. 여기 처음 사랑이라는 표현에서요, 처음 이 단어가 실은 다르게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라고 말하듯이 숫자상의 첫째, first라는 표현도 이 단어에 들어있긴 한데,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영어로 foremost, 가장 중요한 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표현을 이 두 번째 표현으로 얘기를 해보면 뭐가 되느냐, 가장 중요한 사랑을 버렸다라고 번역하면 맞습니다. 에베소 도시 주위를 감싸고 있는 바벨,
음란, 이 두 개와 싸운다라는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참으로 귀한 일이었지만 이거 어찌합니까? 결과적으로 전혀 의도치 않게 그 열심으로 인해서요, 에베소 도시와 에베소 도시 시민들을 있는 그대로 품게 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사랑을 놓치는 일이 에베소 교회에 벌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리라, 자칭 사도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리라 라는 이 진리수호, 이 교리수호라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로 교회의 형제들을 대하다 보니 이게 거칠어지는 겁니다. 귀한 일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전혀 의도치 않게 그 열심으로 인하여 형제와 교회들에게 거칠어져서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랑, 처음 사랑에 금이 가는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진 겁니다. 세상 바벨과 음란과의 영적 전쟁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긴 한데 이로 인해 가장 중요한 사랑을 놓치는 딜레마가 현실에서 일어난 거예요. 오직 진리 수호, 오직 교리 수호, 참으로 중요한 일이긴 한데 그로 인해 가장 중요한 사랑을 놓치는 딜레마가 현실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들에 대한 수고와 행위로 인하여 가장 중요한 사랑, 곧 처음 사랑을 놓치는 일이 에베소 교회에 결과적으로 발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너의 처음 행위를 가지거라. 여기 처음 행위라고 되어 있죠. 예, 처음 사랑과 그 처음과 똑같아요. 가장 중요한 행위, 곧 가장 중요한 사랑의 행위를 다시 가져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게 뭐냐면 행위, 수고, 인내였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랑의 행위, 곧 처음 행위를 놓쳐버린 거예요.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만일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의 촛대를 옮기리라. 주님이 아주 엄하게 경고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촛대를 옮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 네가 가장 중요한 사랑과 그 사랑의 행위를 가지지 못하면 내가 너를 더 이상 교회로 보지 않겠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제 21세기 잠시 좀 돌아올게요.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제가 보기에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참으로 특심입니다. 오직 예수 중심의 진리 수호와 교리 수호에 있어서도 참으로 특심입니다. 이 두 가지는 대단히 참으로 중요한 것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열심의 특심이 결과적으로 사람을 거칠게 하고 나와 같은 신앙 고백과 신앙 코도가 아니면 우리 편이 아니고 악한 자라 하여 용납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 특심이 정말로 중요하긴 중요한 것이지만 주님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사랑과 그 사랑의 행위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권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다 생각되는 사랑과 그 사랑의 행위를 놓치면 더 이상 교회로 보지 않겠다 경고하시는 대목입니다. 다르게 말해 주님이 이 사랑과 사랑의 행위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초대교회 중 가장 긍정적 롤모델 에베소 교회를 스타트로 해서 지금 들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계신 우리 목회자 여러분, 또 교우 여러분, 옛뱀 마귀의 적 전술을 잘 보셔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하지 못하도록 하질 않습니다. 그 열심의 특심에 집중하게 하되 주님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사랑과 사랑의 행위를 어디서인지 모르겠지만 조용히 떨어지게 하는 전술을 마귀가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가령 예를 들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율법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빠진 율법 강조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사탄의 적전술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예수 중심의 진리 수호인 정통, 정통 대단히 중요합니다. 허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빠진 교리 수호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사탄의 적전술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가정과 교회를 한번 볼까요? 가정과 교회를 위한 여러 행위, 수고, 인내는 참 많은데 사랑과 사랑의 행위를 똑똑 떨어뜨리는 사건들이 간헐적으로 주기적으로 교회와 가정 안에서 반복되지 않던가요? 그래서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사랑의 영이 식어지고 사랑의 행위와는 다른 행위가 묘하게 감춰져 있다가 적절한 기회 때 톡 하고 드러나질 않던가요? 이게 사탄의 적전술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정치, 경제, 문화가 발달한 에베소 도시 같은 곳에 있고 영적, 육적, 음란함이 가득한 곳에 있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을 향한 행위, 수고, 인내가 특심인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니 제가 보기엔 상당히 긍정적 롤 모델의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를 향한 사단의 적전술은 뭐냐? 다른 종교적 행위들은 있게 하되 처음 사랑, 처음 행위, 다시 말해 가장 중요한 사랑, 가장 중요한 사랑의 행위를 어느 순간 어디에서 모르게 조용히 떨어뜨리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경고하시길 가장 중요한 사랑을 어디서 떨어뜨렸는지를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의 행위를 다시 취하거라 하시는 겁니다. 어떠세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조국 교회 안에 혹 이런 현실적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지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잘 들으셔야 합니다.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셔야 합니다. 자,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서머나 도시에 있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는 참 귀합니다. 주님께서 칭찬만 한 교회예요. 우선 그 교회가 있던 서머나 도시부터 확인할게요. 교회가 있었던 이 도시의 정황을 아셔야 이 주님의 칭찬이 입체적으로 들어와요. 소아시아의 수도요 가장 큰 도시가 에베소 도시라면 소아시아에서요 돈이 많고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서머나 도시예요. 돈만 있으면 참으로 인생과 자연을 누리면서 살만한 도시고요, 실제로 돈 있는 자들이 자연 경관 좋은 곳에 와서 산 곳이 서머나 도시예요. 자, 이런 도시에도 서머나 교회가 있네요. 자, 주님이 교인들을 향해, 교회를 향해 무슨 말씀하시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자, 9절입니다. 9절. 자, 한 목소리로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의 실상을 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너희의 환난과 너희의 궁핍을 내가 안다. 두 번째는 뭐냐? 너를 괴롭히는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을 내가 안다. 자, 하나, 둘, 요 두 가지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환난과 궁핍. 여러분, 이 서머나 도시는 로마 황제에 대한 가장 충성심이 높은 도시입니다. 자, 제가 지지난 주일날 계시록 13장을 하면서요, 황제와 로마 제국이 용 마귀에게 권세를 받은 첫째 짐승이었음을 확인했었죠. 이 서머나 도시에 이 짐승의 우상이 가장 먼저 세워집니다. 최초의 우상 숭배 도시면서 황제 숭배의 센터입니다.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인생과 자연을 누리면서 보내고 싶었던 가장 아름다운 도시에 용, 곧 마귀가 먼저 선점하여 첫째 짐승을 숭배하게 하는 센터가 되게 한 겁니다. 첫째 짐승을 숭배해야 돈으로, 네가 가진 돈으로 인생과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곳에 거하게 하겠다. 이 전략을 쓴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곳에 거주하다가 구원받은 소수의 기독인들이 있었어요. 그 기독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황제 숭배를 하지 않겠노라. 오직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께만 경배하겠노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들에게는 가장 아름다웠던 이 서머나 도시가 환란이었던 거예요. 더욱 힘들었던 건 뭐냐? 황제 숭배와 신전 체제는 먹고 사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황제 숭배와 신전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길드라는 상인조합 회원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못하게 되어 생계 자체 돈벌이가 대단히 곤란해집니다. 돈이 넉넉해야, 그래서 물가가 비싼 서머나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궁핍하게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둘째, 자칭 유대인들의 비방이 있다고 했죠. 자, 여러분, 기독교와 그래도 가장 비슷한 신앙 고백 4차원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유대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가까울 법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사회에서 비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방을 해온 자료를 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다. 헐?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식 하거든요. 성찬식 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의 살, 예수의 피 먹고 마시자. 헐, 사람의 살과 피를 마시네, 식인종이다. 이런 소문을 낸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그 당대에는 유신론자 하면 뭘 말하냐면 제우스와 모든 로마 신들 중에 한두 개를 섬길 때 유신론이라 하지. 제우스와 로마 신들을 무시하면 무신론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인들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만 얘기하니까 얘들은 무신론자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반국가적인 세력이다. 무슨 말이냐?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국가적인 세력이라는 거죠. 네 번째, 시민들을 미혹한다.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 죽은 33세의 죄인을 만왕의 왕이라고 속인다라는 거죠. 예, 얼핏 들어보면 이게 맞아요. 시민들이 들어보면 맞다고요. 그런데 이게 복음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짚어보면 틀린 정보 아닙니까?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페이크 뉴스예요. 가짜 뉴스예요. 이런 항목들을 가지고요, 로마 당국에다가 고발하고 법정에다가 고소한 자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찾아가지고, 불을 켜서 찾아가지고 그렇게 고발했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의 앞잡이 노릇, 사탄의 회당 노릇을 한 거예요. 자, 이제 21세기로 잠시 건너와 볼까요? 대한민국은 돈만 있으면 인생과 자연을 누리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서머나 도시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서머나 도시 같은 곳에서 돈으로 인생과 자연을 나름 잘 누리다가 천국으로 가고 싶어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솔직히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이면에도 용에게 권세를 받은 첫째 짐승이 있다 보니 첫째 짐승이 아닌 예수를 섬기겠노라 하면서 첫째 짐승의 세계에서 공공연히 예수의 신앙과 예수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드러내면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환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첫째 짐승의 주도하에 있는 경제요, 거기에 수많은 상인 조합 길드가 있거든요. 뭐 우리가 말하는 일종의 협동조합, 또 노조, 모든 법인들요, 그 길드에 깊게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 인사상 승진의 손실, 궁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독교의 사촌 같은데 교묘한 페이크 뉴스로 기독교를 비방하는 자칭 유대교 같은 사람이 있어요. 단체가 있어요. 이데올로기가 있다고요. 자, 이분들은 1세기처럼은 말하질 않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다. 이제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1세기 전에 했던 얘기처럼. 1세기 때 했던 얘기처럼.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종교를 초월한 인류 공동평화를 잡아먹는 자들이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다라고 하진 않아요. 다만 뭐라 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는 반종교다원주의자들이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반국가적인 세력이다라고 하진 않아요. 국가의 안위를 첫째로 생각하지 않는 편협한 자기중심주의자들이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시민들을 미혹한다라고 하진 않아요. 뭐라느냐? 그들은 너무 미혹된 광신도들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이런 페이크 뉴스를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유심히 보면 틀린 정보인 거지. 어떠세요? 우리 대한민국 서머나 도시 같은 정황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서머나 도시 속에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두 가지 분부, 격려 말씀 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자, 같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두 가지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첫 번째입니다. 돈만 있으면 인생과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뭐라느냐?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고난을 받아들여라라는 걸 깔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생 고난 피하여 돈 가지고 서머나 도시로 온 것인데 아이고 이곳에서 예수 신앙으로 인한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 고난 피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하시는 겁니다. 자, 둘째,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아이고 딱 열흘이면 참을만 하지 않겠어요? 마감 기한이 있는데요. 그런데 계시록 숫자는 다시 말합니다. 산술적 수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10열흘은 테스트 기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환난을 받게 되는 테스트 기간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산술적으로 며칠일지, 몇 개월일지, 몇 년일지 그건 모르겠지만 주님이 뭐라느냐?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고난, 환난, 궁핍으로 인해서 아이고 나 이러다 죽겠다.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우리 가정 다 죽겠다라는 지경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나 예수에 대한 신실함과 충성을 놓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죽도록 나에게 충성하라. 그런 자에게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하시는 거예요. 다시 21세기 볼까요? 대한민국 안에서도 직장 사업터 안에서도 가정 혈육 친지들 안에서도 예수 신앙으로 인한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피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함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테스트 기간으로서의 각자에게 그 나라에 그 도시에 그 가정에 10일의 환난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또 유대인 같은 사람들에 의해 비방도 들을 겁니다. 그 비방 들어보면 페이크 뉴스다 보니까 억울하거든요. 황당하군요. 화가 나기도 할 겁니다. 로마 당국에다가 공식적으로 맞대응하고 맞고소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 맞대응해서 네가 살아라 하지 않고요. 테스트 기간 통과할 때까지 죽도록 죽기까지 그저 나 예수에게만 충성해라 이러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준비하면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과 19절이 생각이 났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할지어다.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 도시에서 환난, 궁핍, 핍박, 여러의 테스트 속에서 살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묵묵히 받아내었기에 주님이 칭찬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처럼 전진하는 한국 교회를 칭찬할 거고 여러의 테스트 기간을 묵묵히 받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하실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이것이 될 것이다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두 교를 다 봤으니까 정리할게요. 작금의 대한민국 상황을 보노라면 아데미 여신이 쓰고 있었던 바벨탑, 바벨성. 바벨성에 정치와 돈과 문화가 있으면서 24개의 가슴이 있어 음란하였던 에베소 도시. 또 돈만 있으면 나른 인생과 자연을 누릴 만한 가장 아름다운 서머나 도시.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노라면 이 두 도시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제 눈에는 확연하게 보여요. 그 속에 누가 있느냐? 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같이 있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기서 초중고를 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만 두 가지로요. 첫째, 뭐냐? 우리는, 조국교회는, 제주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아니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바벨과 영적 음란과의 영적 전쟁의 수고와 행위와 인내가 있었습니다. 또 진리 수호 혹은 교리 수호의 수고와 행위와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요, 의도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그리고 교회를 향해 거칠어진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교회 형제들을 향해 가장 중요한 사랑, 곧 처음 사랑과 가장 중요한 사랑의 행위, 곧 처음 행위를 혹시 어디서 떨어뜨린 것은 아닌지 늘 수시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랑, 사랑의 행위를 긴장 가운데 꽉 붙드셔야 합니다. 나를 거칠게 하여 상대방을 향해 사랑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적전술에 농락당하지 않는 게 이기는 겁니다. 예수 신앙하는 목사, 예수 신앙하는 장로, 예수 신앙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제 용서함의 사랑과 그 사랑의 행위가 없다면 문자 그대로 말합니다. 촛대가 옮겨질지도 몰라요. 성령이 한국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조국교회는 서머나 교회여야 합니다. 첫째 짐승이 다스리는 바벨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 신앙적 가치관을 직장과 사회에 적용하려고 하면 직간접적으로 환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육신적으로 나와 친했다고 생각했던 사람, 조직, 부서, 이데올로기가 일으키는 비방과 페이크 뉴스를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예수 신앙 고수하는 것으로 인해 인사상의 손실과 경제적 손실의 궁핍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정말 저도 고민이 됩니다. 어느 선까지 예수 신앙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느 선까지 교우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제가 요한계시록을 하겠다고 한 거 기억나시지요?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건대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예수 신앙과 예수 가치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환경과 분위기로 점점점 좁혀질 겁니다. 북한 지하교회는 정말 자기 목숨과 가족 목숨을 걸어야 하는 서머나 교회고요.
우리 한국 사회가 북한 사회처럼 되겠습니까마는 이제 여러분 모두 개인적으로, 각 개인적으로요, 가정과 직장, 사회, 도시 영역에서 서머나 교회의 반열에 서야 하지 않겠나, 그런 도전이 점점점 강하게 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편히 살 수 있는 서머나 도시 같은 곳에 내가 살고 있으니 예수 신앙에 대해서 한쪽 눈 질금 감고 돈 붙잡으려는 유혹이 이만저만 아닐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는 제가 보더라도 절대 정죄하진 않을 겁니다. 다만 서머나 교회가 가질 법한 신앙적 결심 하나 가지시고 우리 바벨 사회, 서머나 도시, 에베소 도시, 그걸로 나가면 어떠실까 하고 주님 이름으로 권면해 보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가 가질 법한 신앙적인 결심 뭘까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19절. 저는 서머나 교회 교우들이 이거 붙잡았을 것 같아요. 목사들이 이거 붙잡았을 것 같아요. 자, 같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부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두고 보자 이를 갈지 않고 사랑의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나이다. 내 처자식과 직장과 사업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하나이다 하고 셔터문 올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서머나 교회 목회자와 교우들의 신앙적 결단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용의 권세를 받은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 다스리는 바벨 사회, 이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제주총신교회 신자가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그런 여러분의 처자식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목사가 중보합니다. 찬송 같이 할게요. 461장 찬송하신 후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어떻게 21세기의 실천적 접목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61장 같이 찬송하시되 1절과 3절을 같이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461장입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께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마시우리. 3절 걱정 근심 걱정 근심 많은 그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생님 믿으며 우리
최종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지난 주일날 그렇게 말씀드렸죠. 텍스트, 컨텍스트, 다리 연결. 1세기의 요한계시록은 텍스트입니다. 21세기의 현 자본주의 대한민국 사회는 콘텍스트입니다. 어떻게 연결을 제가 이렇게 했느냐면은 먼저 콘텍스트예요. 현 상황을 얘기를 좀 할게요. 대한민국과 제주 사회 안에서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제 용어가 아닙니다. 언론 플레이에 의하여 아젠다 세팅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얘기되어지느냐 하면 방역 민폐족입니다. 공개적으로 써요. 언론에서요. 방역 민폐족이라고. 마음카페 가보세요. 노골적이에요. 전국적으로 보면 기독교인들의 8.15 집회. 두 번째, 제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을 받아서도 삼방산 탄산온천 다녀온 거 숨기다가 들통난 목사 부부. 제가 언론을 보면 보수 언론이든 진보 언론이든 선택적으로만 기사를 적는 게 참 자극적 언론 플레이한다. 이 느낌을 받았고요. 또 정치 정략적 접근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 리더들이 이걸 좀 솔직하게 받긴 받아요. 그거를 다시 페이크 뉴스를 다 잡자 뭐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두 번째. 자, 이런 아젠다 세팅과 정략적인 이런 삶 속에서 요한계시록적으로 말할게요. 용의 권세를 받은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의 전략에 의하여 시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교회와 목사와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대한민국에서 방역 민폐족이다. 그걸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 지금 팩트예요. 그래서 모든 분노의 불화살을 마녀 사냥하듯이 교회에다가 그냥 집중적으로 쏘고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마귀, 용의 참소라고 그래요. 참소. 마귀가 지금 참소를 교회에다가 정확하게 불화살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팩트예요. 팩트. 표면적 팩트라고.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뭐 이걸 받아내고 가야 돼요. 자, 그럼 이 현 상황 속에서 적어도 우리 제주 중심교회 교우들 어떤 신앙적 도전을 가져야 되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의해서요,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의 도전을 제가 함께 고민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도전은 뭐냐? 세상을 향해, 교회를 향해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요거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 놓쳐서는 안 돼요. 다른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가지시되 요거 놓치시면 다 놓치는 거예요. 마귀는 요거 놓치게 하는 거예요. 요 적전수를 잘 기억해야 돼요. 다른 거 다 하게 해요. 봉사, 구제, 섬긴, 나누, 전도, 선교, 예배, 첫사랑, 가장 중요한 사람. 요거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주님 앞에서요. 이 적전술에 엮이면 안 돼요. 마귀한테, 용한테, 짐승한테. 두 번째입니다. 서머나 교회예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께 지금의 상황을 맡기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 돼요. 두고 보자가 아니에요. 선을 행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묵묵히 동참해야 돼요. 그리고 하루하루 영혼과 지금의 조국교회의 상황을 의탁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이거를 교회 목회자들이 일단 먼저 해야 되고, 장로님들 하셔야 되고, 엄마 아버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기도는 뭐냐? 기도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두 가지인데, 목사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열흘의 테스트 기간의 환란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일날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 천수 목사님 설교 참 잘하셨어요.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제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켜 달라고 그렇게 권면하대요. 제대로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열흘의 테스트가 5일 되게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열흘의 테스트는 어떻게나 열흘의 테스트예요. 이 코로나로 인한 열흘의 테스트를요, 잘 통과하는 게 중요해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조국교회적으로 잘 통과해야 돼요. 두고 보자 이래서 접근해서는 안 돼요. 아, 이거 하나님이 지시라는 십자가다.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가? 죽도록 충성해라. 자기 육신이 부인되고 자기가 죽고 십자가 짊어지고 죽기까지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라는데, 자기가 살도록 맞고서 하라 그 소리 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 요 열흘의 테스트 기간 동안 우리 안에 가라지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잘라낼 거예요. 떨궈낼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신앙의 알곡은 단단해질 거예요.
하나님 이 기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먼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게요. 하나님, 현재 대한민국과 제주 사회 안에서의 교회와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오해 아닌 호의를 받아서 방역 민폐족이라는 소리를 사실적으로 듣고 있는 중입니다. 억울하고 황당하고 분노가 오르는 것도 솔직하게 있고 언론 플레이도 있고 정치 정략적 접근이 있고 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짐승의 전술인걸요. 하나님, 다만 우리 교회 교우와 목회자들이 에베소 교회처럼 서문화 교회처럼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 놓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한다 생각하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맡기고 이것 잘 통과하게 하사 이 걸림돌이 디딤돌 되는 역사, 결국 예수께 영광되는 역사로 한국 사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코로나19를 하나님 제주를 더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까지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말씀 근거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한번 간구기도, 중보기도, 회개기도 한번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제주사회 안에서의 교회와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이 방역 민폐족이라는 소리를 하나님 억울하게 듣고 있는 게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가장 중요한 사랑, 가장 중요한 사랑의 의미를 놓치지 아니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이라는 패스트 기간 동안 하나님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내 안에 가라지 떨어져 나가고 신앙이 알고 단단해지는 하나님 과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마지막 시대 때 쓰임받는 조국교회, 대한민국 교회가 되고 제주 중심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고 뜻하지 않았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했던 우리 모든 교회의 모습과 목회자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원하지 않고 뜻하지 않게 그렇게 농락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억울한 것도 없잖아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했던 것, 우리가 지혜 없음이었으며 사랑 없음을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제의 앉아 회개를 하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열흘의 테스트 기간 잘 통과하고 하나님이 통과한 이후에 내 안에 가라지들, 바벨 모든 찌꺼기들은 떨어져 나가고 신앙이 알곡, 예수님 중심의 알곡이 단단하게 붙는 조국교회, 대한민국 한국교회와 제주 충신교회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세상과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가족들을 향한 가장 중요한 첫사랑, 하나님 처음 사랑, 가장 중요한 사랑과 사랑행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수가 아닌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묵묵히 동참하여 하루하루 신실하신 창조주께 내 영혼과 인생을 맡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주 위에 주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주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보혈 가운데 마귀의 참소, 마귀의 하나님 적전술인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의 전술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지혜로움으로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